파키스탄에서 모든 법령과 모든 정부 정책을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이슬람 이념 자문위원회가 파키스탄 의회에 통과시켜 주기를 원하는 법안을 하나 제출을 했답니다. 그 법안의 내용은 아내가 남편 말을 안 들을 때 남편이 아내를 매질을 해도 좋다는 법입니다. 파키스탄의 그 지방에 해당되는 펀잡주에서 가정폭력 사건이 계속 터지자 그 파키스탄 의회에서 남편한테 이 신체 폭력을 당하는 아내들이 피신할 수 있는 그런 쉼터를 국가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는데, 그 이슬람 이념 심사위원회에서 그 법이 이슬람 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그 실행을 못하게 하고 그 대신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법을 제시한 게 아내를 때려도 좋다는 법입니다. 때릴 때 뭐 때문에 때리냐, 그거를 나열을 하는데 163페이지가 됩니다. 그 중에 심지어는 남편 앞에서 목소리 높일 때,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 남편 허락 없이 딴 사람한테 돈 줄 때, 남편이 입으라는 옷 안 입을 때, 이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별하별 이유를 가지고 아내를 때려도 좋다는 이유가 됩니다. 때릴 때도 너무 강한 폭력은 안 되고, 그러나 겁을 먹지 않을 만큼 작은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아내를 때릴 때 가느다란 작은 막대기 정도를 가지고 얼굴을 피해서 다른 곳에 때려야 한다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파키스탄 가서 살고 싶은 남자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런 법이 있으면 아내가 남편을 때려도 좋은 법도 하나 만들어야 될지 모르죠. 문제는 뭐냐면 이런 내용의 법이나 이런 윤리 기준이 우리 한국 사람한테도 그렇게 낯설지 않다는 겁니다. 부고하고 여자는 때릴수록 부드러워진다, 맛이 난다 하는 말을 나누면서 아무런 부담 없이 웃어 제끼던 게 얼마 전입니다. 얼마 전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또는 선배들이 질서를 잡는다고, 교육한다고 그 강목 가지고 엉덩이가 터지게 두들겨 패는 게 당연했던 시절이 얼마 전입니다. 남편한테 실컷 두들겨 맞고 도망가서 경찰서에 갔을 때 경찰이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지, 그리고 남편한테 다시 데려다 주던 게 얼마 전 한국 사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세상에 그런 끔찍한 일이 어딨냐고 하죠. 사실 그게 전 국민이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던 적이 얼마 전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은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바뀝니다. 문화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그냥 뒤집어지고 바뀌는 게 이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다만 파키스탄 같은 나라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 나라가 아직 멀었다. 아직 원시 시대에 살고 있나 보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Hey, wake up, grow up.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직 철이 안 난 어린아이 같은 나라와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자라서 성숙하려면 참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얼마 전에 그랬거든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사회가 자랐거든요. 오늘 본문에 장성한 자의 것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특별히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지금까지 성경에서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것을 여기저기서 살펴봤는데 그 대부분의 성경에 등장하는 선악을 분별하는 행위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별로 반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을 분별하는 일을 부지런히 하는 것을 별로 반기지 않습니다. 부작용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장성한 자가 선악을 분별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장성한 자를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인지, 장성하여 성숙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무엇인지, 왜 오늘 본문에서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이 썩 반가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장할 만한 것이 됐는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것, 성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뭔가요? 누구는 거룩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교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온 세상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을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가득 차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요약을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즉각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이렇게 오래 두시는 이유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하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숙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시작이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라고 그러죠. 때가 오래되면 그러면 모든 것은 낡아갑니다. 생명 있는 것은 늙어가고 생명 없는 것은 낡아갑니다. 그런데 생명 없는 것은 낡아가기만 하지만 생명 있는 것은 늙어가면서 생명 없는 것이 못하는 것을 합니다. 성숙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목표, 성숙이라고 설정하면 됩니다. 왜 성숙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실제로 성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성취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에 이르는 것, 성숙, 성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결국은 성숙을 이루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을 합니다. 예를 들게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뭔가요? 행복입니다. 행복이 뭐냐? 그것도 일이 그렇게 복잡해지만요. 그런 건 떠나서 하여튼 행복입니다. 그것이 feel good 하는 것인지 하여튼 행복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면, 무엇을 하여 이루면 행복할 거라고 그래요. 그건 행복 아니에요. 무엇을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그래요. 무엇을 얻어서
행복을 이룬다고 생각하면 영원히 행복하지 못합니다. 어디에 가면, 무엇을 얻으면, 무엇을 성취하면 행복, 그거는 다 이룰 수 없는 행복입니다. 가장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가장 못 사는 나라가 행복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못 사는 나라 백성들이 행복 지수가 훨씬 높을 때가 많아요. 무엇이 행복을 정합니까? 결국에 가서는요, 행복은 자기 생각하기에 달렸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을 이루지 않아도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럼 행복한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했더라도 이미 내가 가진 것만 가지고도 나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참 힘든 일 많지만 그래도 내가 오늘 이렇게 즐겁게 콧노래라도 불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렇게 내적으로 변화돼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까? 언제 그렇게 되냐면요, 철들면 그렇게 돼. 철들었다는 게 뭡니까? 성숙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행복을 이루는가? 성숙하면 행복을 이룹니다. 그럼 행복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추구하는 것이 사랑하여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묻습니다. 내가 왜 결혼해야 돼? 그런데 부모 세대에서는요, 애들이, 젊은 사람들이 내가 결혼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그거 묻는 것 때문에 화가 나요. 왜냐하면 우리 이 윗세대는요, 왜 결혼했는지 안 물어보고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해야 되는 이유를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결혼을 했어요. 왜? 누구나 다 하니까. 때가 되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유를 묻지 않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이유를 자꾸 묻습니다. 왜 결혼해야 되냐고.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삶과 결혼하고 사는 삶의 차이가 뭐냐고. 그런데 그렇게 묻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상 하나하나 꼽아서 얘기를 해보면요, 결혼해서 딱 부러지게 좋을 일이 별로 없어. 둘이 함께 힘을 모아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되지. 둘이 합쳐서 사는 것보다요, 그냥 혼자 월급 받아가지고서 혼자 그냥 사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도 나은 것 같아. 연애만 하려고 그래도요, 돈이 엄청 들어요. 가만 보니까 그것도 답이 아닌 것 같아. 둘이 사랑하여 함께 살면, 그러면 서로가 돌봐주고 이 세상에 서로를 최고로 여겨주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행복이에요. 그런데요,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 보면 안 그런 것 같거든.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다 속아 넘어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왜 하는지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해서 오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행복하려고 결혼한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서 계속해서 힘들어요. 힘드는데 뭐 때문에 힘드냐면 배우자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해요. 그런 걸 보면 결혼 안 한 젊은 사람들 보면 굉장히 이상한 거란 말이죠. 근데 결혼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하셨습니까? 왜 결혼하게 하셨는지 아세요? 부족한 것 때문에 그래요. 결혼 안 하면 부족합니다. 빈 곳이 있습니다. 결혼을 해야 부족한 게 채워집니다. 그 뭐가 부족하냐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결혼하지 않으면요, 애입니다. 결혼해야 성숙합니다. 결혼해야 사람이 성숙해져 가요. 사람이 성숙해져 가야 자기 삶에서 벌어지는 일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 축복받은 사람, 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생겨야 결국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결혼이에요. 왜? 결혼을 해야 비로소 내가 뭐가 부족한지 드러납니다. 결혼을 해야 내가 부족한 것이 막 노출이 됩니다. 결혼을 해야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막 발생합니다.
그러면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또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나의 부족한 것, 내가 채워야 될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채워나갑니다. 따라서 결혼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성취는요, 결혼한 배우자 각자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애를 왜 낳아서 키웁니까? 요새 사람들은 결혼까지는 또 해도 애는 안 낳는데, 그래서 또 부모 세대가 자식을 낳아야지 그러면요, 왜요? 그런데 부모 세대가 왜요라는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 한 번도 스스로 왜요를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생각 안 하고 애가 생겨버렸거든. 그 애가 생겨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쥐치질거리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애를 왜 낳아야지? 이걸 답을 구체적으로 찾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를 왜 낳아야 됩니까?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인류 종족 번식을 위해서. 그러면 애들이요, 그건 남한테 시키지 나한테 시키지 마세요. 나는 인류를 책임지고 싶지 않아요. 아이를 낳아야 자식들이 나중에 부모 챙기고 가족을 챙기고 집안을 챙기고 그러지. 그럼 뭐라 그래요? 신세 안 지고 끝내지 뭘 또.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요,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자식이 덜커덕 생기게 하고요, 그 자식을 향한 무한한 본능이 생겨가지고, 애착과 본능이 생겨가지고 그 자식 때문에 결국은 인생을 온통 쏟아붓게 그렇게 우리를 설계하셨는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자식을 낳아야 성숙해요. 자식을 낳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자식을 낳아야 그 자식을 통해서 처음으로 나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보듯이 봐요. 그 자식을 키우고 가면서요, 내가 성숙해져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다 가릴 것 여러 가지 많지만요, 그 모든 것의 핵심을 성숙이라고 보셔도 돼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걸 시키시지? 나를 성숙하게 시키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걸 하지 못하게 하시지? 나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시지? 나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해주셨지? 나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축복을 주시지? 나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지? 나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성숙한 게 왜 그렇게 중요한데,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조금 더 닮아가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거룩하신 아들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조금씩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성숙합니까? 어떻게 장성합니까? 12절에 있는 대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시간만 지나면 그냥 장성해요? 시간만 지나면 그냥 성숙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늙어가고 낡아가지요, 항상 성숙이 보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먹었는데도 성숙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육체적인 나이, 영적인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성숙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별도로 성숙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숙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내려져야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만 갖추어진다고 해서 성숙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실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성숙하기 위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젖을 먹는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단단한 음식을 먹는 상성한 사람은 13절에 나오는 대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비결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로 태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우리 인생에 내려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게 우리의 말씀의 기초로 딱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숙하려면 그 다음 단계를 체험해야 돼요.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오늘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13절에서는 의의 말씀이 나옵니다. 두 가지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는 12절에 나온 대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으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누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은 거의 예외 없이 말이나 글로 가르침을 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는 기록된 성경 말씀에 근거합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신지 복음의 진리를 받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보고 공부하고 열심히 암송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그러면 의의 말씀은 뭔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의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 말씀하고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읽었습니다. 11절까지는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역할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기도 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미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출신도 알지 못하고 배경도 알지 못하는 out of nowhere 어디선가 등장하는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던 것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 멜기세덱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후예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기가 막힌 신학적인 설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질서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입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설명을 하다가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무슨 뜻이냐면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내가 조금 얘기했는데 내가 사실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할 게 훨씬 더 많은데 얘기해봤자 너희가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여기다 쓰지도 않는다, 이 뜻입니다. 그 바람에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가 깨달은 멜기세덱에 대한 엄청난 깊이와 넓이와 폭이 있는 그 많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하나도 기록에 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그 엄청난 멜기세덱에 관한 영적인 비밀을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왜? 기록을 안 했어요. 근데 왜 기록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을까요?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써봤자 말해봤자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몰라도 됩니까? 그런데 왜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는요 자기 혼자 알아가지고서 혼자 알고 끝내냔 말이에요. 우리는 왜 그거를 몰라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도 알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13절에 말하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구체적으로 14절에 나와요. 단단한 음식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겁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는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공부하고 거기서 구원의 기초를 얻어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침받고 말씀을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단단한 음식, 다시 말해서 의의 말씀,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기록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알 수 있는 것은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시작합니다. 지각을 사용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판단력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이성을 사용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사용하고 귀로 듣는 것을 사용하고 손으로 느끼는 것, 만지는 것을 사용하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합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기초가 세워졌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며 그가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며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내게 주셔서 나는 이 말씀을 젖처럼 빨아들이며 젖처럼 흡수하면서 이 말씀의 기초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 기반과 그 기초를 가지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을 보십시오.
내 인생을 보십시오. 내 주변 사람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십시오. 눈을 열어서 보고, 귀를 열어서 보고, 그리고 손으로 만져서 보고, 내가 들어서 보고, 내가 경험해서 보고, 내 지각을 사용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 생각을 동원하고, 내 의지를 동원하고, 내 이성을 동원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든 것이 깔끔하게 확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헷갈려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복잡해져. 그렇게 하면 할수록 흑백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요, 온갖 색깔로 온 세상은 다 섞여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세상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세상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져요. 그 중에 많은 일들이 남에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벌어져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파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결론 내기가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요. 어떤 일이, 뜻하지 않은 일이 딱 벌어지면요, 사람들은 딱 둘 중에 하나로 갈라져요. 사탄이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랬구나. 완전히 그때 자기 분위기 따라 가. 하나님이 그런 건지 사탄이 그런 건지 정말 헷갈립니다. 근데 그렇게 헷갈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사건이 벌어집니다. 연단이 시작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냥 시험 잘 보면 시험 점수 딱딱 나오는 거, 그런 식으로 세상 만사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해요. 판단하기가 어렵기 시작해요. 사람들의 말이 다 맞는 것 같은데 다 틀리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말이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두 사람을 붙여놓으면 싸움이 벌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생하기 시작해. 고민하기 시작해. 헷갈리기 시작해요. 납득이 안 되기 시작해요. 그게 연단이에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게, 내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내 영혼에 새겨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록된 말씀, 역사 속에서 입증된 복음의 기초가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살아나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몰랐었는데, 저게 순탄하게 살 때는 몰랐었는데, 내가 이렇게 큰 고난과 환난을 닥치면서, 내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닥치면서 비로소 내가 그때 은혜 받았던 그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그 전에는 그냥 내가 머리로만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었는데, 내가 실제로 겪어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였다고.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사람들에게 얘기해봤자 듣는 것이 둔하여 설명하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것도 포기해버리는 그런 하나님 세계의 말씀의 깊이를 경험하게 돼요. 그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성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선악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어떻게 분별할까요?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악을 분별하는 거 시작할 때는 해도요, 마무리를 선악을 분별하고 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다 처음에는요, 백지에다가 뭔가를 쓰는 것처럼 선하게 시작했다가 금방 우리는 선이라고 행동을 했는데도요, 악이 되는 줄도 모르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서 선악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분별하셔서 판단하셔서 심판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우리는 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가 좀 착한 사람인데, 나는 누구한테 해코지하고 그러는 거를 원래 나는 마음이 열어서 못하는 사람인데 라고 누구나가 다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상당히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동기가 선해. 우리의 동기는 항상 선해요. 동기부터 악한 사람은요, 거의 없어요. 뭐가 아주 별종 중에 별종이에요. 우리 다 동기는 선해요. 동기는 선해.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선악간의 우리의 동기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심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선한 동기를 가졌다고 해도 내 몸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한 것의 결과가 선하냔 말이에요. 우린 절대로 자신 없습니다. 절대로 자신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그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 우리는요 악적으로 판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그렇기 때문에 선악 분별 시작할 땐 쉬워요. 끝까지 가볼까요? 아무도 선하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지 마세요. 끝까지 가지 마세요. 그러면 장성한 자가 선악을 분별하는 첫 번째 방식이 그거예요. 선악을 분별하여 결론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아예 분별 안 하고 살면요, 그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왜? 악은 또 악대로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항상 선악 분별만 하지 선악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다시 말해서 결론 내리지 마세요. 그러면 선악간에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나중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결론을 내려야지 행동을 할 거 아니냐? 거기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12절에 다시 보시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장성한 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그 선생은 뭐 하는 사람이?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 여기 오늘 본문에서요 두 가지 종류가 나오죠. 어린 사람, 장성한 사람. 아직도 미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 그런데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은 아직 미숙한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미숙한 것을 불쌍히 여기고, 미숙한 것을 어여삐 여기고, 미숙한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그 미숙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성숙한 사람이 선악을 분별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선악에서 시작해요. 그러나 결론은 절대로 안 내요. 그러나 그가 행동을 할 때는요, 선악 가운데 선택해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가 행동을 시작할 때는 무엇을 찾는가? 어린 사람을 찾습니다. 미숙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 미숙한 사람이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선하기 때문에 그를 돕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고치려고 덤벼드는 게 아니에요. 그를 도와주고 섬기는 이유는 그가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보다 성숙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보다 장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보다 선하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그보다 덜 악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선악간에 판단하지 않아요. 오히려 무엇을 가지고 판단해요? 나는 이만큼 겪었는데, 나는 이만큼 성숙했는데, 나는 이만큼 받았는데 저 사람은 아직도 미숙해, 아직도 어려. 그래서 그를 향한 불쌍한 마음 때문에 돕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간에 분별하지 마시고 의와 불의 가운데 분별하지 마시고요, 어린 사람, 연약한 사람을 찾아서 그를 향하여 긍휼로 판단하십시오. 그걸 하신 게 우리 주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무신론적이고 그 범신론적인 신앙에 따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무자비한 경제 위주의 그 로마 질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앞장서서 싸우다가 그들 앞에서 희생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 로마가 악하고 이스라엘이 선했냐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악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실 하나님의 백성의 후보들이 그래도 조금 낫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투자하신 거라고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건요, 자기 백성에게 오게 자기 백성이 그를 주인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죽여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셨으면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명확하게 그걸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 바치신 것은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선해서 조금이라도 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투자하면 나중에 더 큰 선을 그래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불쌍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죄인인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선이라고 자신하면서 하는 것이 얼마나 악인지도 알지 못한 채 큰소리 떵떵 치면서 선을 행한다고 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너무 연약하고 어리게 보이기, 그게 불쌍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인간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성숙한 사람은 선악간의 판결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요,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하나만 가지고 마지막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게 장성한 자의 행동 방식이에요. 지난 목요일 하버드 대학에서 365번째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숫자는 도대체 못 외우는 사람인데 이게 참 외우기 쉬운 숫자더라고요. 365. 그래서 한 7, 8천 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거기 뭐 대학원까지 다 합치면 엄청나게 많아요. 하루 종일 졸업식을 하는데, 근데 하버드에서 이제 졸업식을 하게 되면 그 오후에 3시, 4시에 마지막에 주 강사를 초청을 합니다. 이번에 주 강사로 초청돼서 졸업 그 식의 최종 커멘스먼트 스피치를 한 사람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입니다. 그분한테 먼저 명예학위를 줬어요. 명예학위를 주고 그 학위복 입고 그러고 강의를 해요. 근데 그분이 또 그만큼 또 명예학위를 받을 만한 분이에요. 우리가 뭐 다 알겠지만은요, 뭐 Jaws, Close Encounter of Third Kind, Raiders of Lost Ark, E.T., Back to the Future, Color Purple, Jurassic Park series, Schindler's List, Saving Private Ryan. 영화 하나하나가 아주 뭐 황당무계한 하여튼 무슨 뭐 공상과학 영화도 있는데요, 컬러 퍼플 같이 아주 진지한 그 역사물도 있고요. 근데 이게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분이 영화 감독을 하시면서 하여튼 이렇게 많은 작품을, 명작들을 남긴 감독 중에서 상을 제일 안 받은 분일 거예요. 근데 안 받은 이유가 뭐냐면 이분한테 감히 상을 주겠다고 판단할 위원회가 없어요. 워낙에 이 영화판을 바꾸는 중요한 일을 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평생에 그 업적을 다 기려서 하버드에서 명예학위를 주고 스피치를 시켰습니다. 그분이 스피치 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해서 울렸다 웃겼다 하여튼 굉장히 아주 파워풀한 스피치를 하는데, 그 스피치의 핵심이 이겁니다. 나는 2시간의 미래를 만든 사람입니다. 나는 2시간의 세계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2시간이 아니라 100년, 200년, 300년의 세계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2시간 후에 결과를 만들었던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은 100년, 200년, 300년 후에 미래의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괜찮죠? 그러면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모든 내가 만든 영화에는 영웅이 있습니다. 히어로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가 아주 혁신적이고 엄청나게 창조적이고 아주 예술적이기도 하지만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냥 예술가들이 알고 평론가들이 뭐 이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온 세계가 다 보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는 영화가 됐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재밌어요. 근데 재밌는 이유가 있어요. 항상 영웅이 있어요. 근데 영웅이 있으려면요, 영웅이 등장하려면
모든 영어가 선과 악이 분명해야 돼. 근데 분명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처음에 선한 사람은 끝까지 선해야 돼. 처음에 악한 사람은 끝까지 악해야 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선한 사람은 더 선해져야 되고 악한 사람은 더 악해져야 돼. 요게 헷갈리면요 중간에 꺼버립니다. 그런 거 아세요? 드라마가 있죠. 악한 사람이 갈수록 계속 악해져야지 얘가 성격이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좋았다 나빴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시청률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드라마와 모든 스토리는요 선한 사람 후보가 나오고 악한 사람 후보가 나오고 가면 갈수록 선한 사람은 더 선해지고 악한 사람은 더 악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반드시 선이 악을 징벌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은 선으로 가고 악은 악으로 가는데 끄트머리에 가서 그냥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한테 당했다 그러면 2부가 나오나?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에이 손해봤다 돈 날렸다 그러고 나오지.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해요. 내 이야기에는 항상 영웅이 나옵니다. 그런데 영웅이 등장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어떤 조건이에요? 영웅이 나오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의 캐릭터가 있어야 돼요. 그의 결단력이 있어야 돼. 그 위기의 상황, 그리고 거기에 모든 걸 걸어야 될 그런 상황에 모든 걸 걸 수 있는 그런 결단력과 과감성이 있어야 되고 민첩성이 있어야 되고 기민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야만 영웅이 돼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영웅이 될 만한 조건을 다 갖춰도 이 한 가지가 없으면 영웅이 되지 못합니다. 뭐 악당이 없으면 영웅이 안 돼. 악당이 없으면. 그래서 하버드 그 졸업하는 학생들한테 미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웅이 될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지력이 있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좋은 배경이 있습니다. 결단력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했던 성취들이 있습니다. 자부심이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협심이 있고 기민함이 있고 민첩함이 있고 결단력이 있습니다. 영웅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악당을 찾으십시오. 영어로 얘기하면요, a villain to vanquish. 처벌해야 될 악당을 빨리 선택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곳곳에 증오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곳곳에 가난 때문에 신음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쉽게 악당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요 하버드 신문에 이게 주제로 딱 났어요. 처벌해야 될 악당을 찾아라. 그런데요 악당 없이도 영웅 됩니다. 하버드에 나온 애들은 모든 영웅이 될 만한 조건을 다 갖췄는데 악당이 없어서 안타까울지 몰라요. 그래서 걔네들 어쩌다가 없는 악당도 만들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악당 없어도 영웅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영웅 되는지 아세요? 내가 생명 바쳐 지켜야 될 나보다 어린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그가 선할 필요가 없고 악할 것 따질 필요 없어요. 나보다 미숙한 사람을 위해서 영웅이 되십시오. 스티븐 스필버그가 하버드에서 연설을 할 때 시간상으로 하루 뒤, 날짜로 이틀 뒤 지난 28일 오후 2시 30분경 관악구 인근 태권도 관장과 관원 그리고 가족 등 40여 명이 강원도 홍천강 유원지에 놀러 왔다가 점심 먹고 그 중에 10명 정도가 물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그 중에 10대 학생들 3명이 급류에 휩쓸려 물에 빠진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자기의 태권도 관원들을 인솔해서 물놀이에 왔던 그 태권도 관장 그분이 제자들이 급류에 휩쓸리자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3명의 제자 중에서 2명을 먼저 건져 물 밖으로 밀어내고 나머지 1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다시 물속에 들어갔으나 이미 힘이 다 빠져서 물에 빠져 익사해버렸습니다. 2시간 후에 물에 빠진 관장을 건져냈고 그리고 3번째 학생이 익사된 상태에서 인양이 되었습니다. 영웅이에요. 그 아이들이
선하냐고요? 악하냐고요? 따지지 마세요. 제자들 같이 갔던 제자들 중에서 건져낸 2명이 유달리 말 잘 듣고 성적 좋은 착한 애들이었냐고요?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아니, 그렇게 다 인솔하고 왔으면 끝까지 안전조치를 해가지고서 사고가 나지 말게 해야지. 사고 다 나게 해놓고 한 명 죽게 만들어 놓고 자기까지 죽으면 어떡하냐고. 얼마든지 시시비비가 할 수 있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건져낸 그 2 아이들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죽은 바람에 그래도 2 사람을 건져내서 그 2 사람이 영원히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그 관장님 때문에 큰 사람이 됐냐고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안 중요해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보다 어린 사람,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내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나보다 부족한 사람, 그가 선한지 악한지 따지지 아니하고 그가 왜 그런 상황에 빠졌는지 따지지 아니하고 그 배경과 원인이 무엇인지 따지지 아니하고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던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장성한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선악의 행동이에요. 그랬을 때 비로소 연약한 거 아시고 아직도 죄인인 거 아시고 그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던 그 주님의 심정을 조금 알게 되고요. 그럴 때 비로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선악간에 우리의 몸으로 행한 행위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너 꼭 내가 했던 대로 했구나. 내가 했던 대로 했구나.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사람이 추구할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선악의 행동이에요.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